우리 치노벨리 믿음 선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생존을 넘어 부흥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풍성히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6월 25일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간 6.25 전쟁이 일어났던 74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저는 휴전선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고향이 경기도 연천 전곡 삼리라고 하는 곳에서 번지수 315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월남하셔서 군대 들어가셨는데 1사단 공병대로 6.25 전쟁을 마친 곳, 거기가 경기도 연천 한탄강 바로 옆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지금 3살, 4살 된 우리 루디아 그 나이에 엄마 아버지 장사하는 그 집에 그 도로 앞에 미군 탱크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탱크들이 전쟁 연습을 했고요. 그 다음 저희 동네에는 포마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빈 민둥산에다가 포를 쏘는 훈련을 했던 그러한 기억들, 그러한 소리들이 납니다. 그럴 때는 항상 미군들이 지나갈 때는 동네 형들인데 기분이 쪼꼬렛하는 그런 형들의 모습들이 아직 기억이 납니다. 제가 뛰면서 그렇게 쪼꼬렛달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뛸 힘이 없었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다른 것도 기억납니다. 저희 집이 쌀 장사를 하는데요. 그 상위 용사들, 다리가 하나 없어서 고무다리를 했거나 아니면 손이 없어서 갈고리를 하고 다니는 분들이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립니다. 돈을 달라고 합니다. 심지어 돈을 안 주면 그 멍석에 쌀 담아놨던 거를 이 사람들이 혼자 안 와요. 몇 명이 와서 그것을 보리쌀에다가 섞어버리고 콩에다가 섞어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옛날에 그 기억들이 나고요. 그런 분들이 막 15명 이렇게 동네에 몰려오면 형들이 그러는 거예요. 숨어라, 도망가라, 간 빼먹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60년대 말 71년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념 때문에 동족을 죽여도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죄 없는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대단한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죠. 특별히 3가지 기적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복음화가 전 나라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경제 부흥이 전 나라에 이루어졌습니다. 2022년에 대한민국은 코로나 상황 중이었지만 3만 불 이상의 나라로 인정되면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가장 짧은 시기에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요, 대한민국에 이민청이 들어선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대한민국을 옛날 미국에 올 때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그 말을 믿고 왔던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무려 200만 명이 이미 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문화 가정이 200만이 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초콜릿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그러한 수준이 아닙니다. 전투기를 수출하고요, 원자로를 수출하는 그러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몇 가지 기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PPT의 자료를 보면 부유해지는 성경에 5가지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만 받는 복이 아니에요. 세상에 예수를 모를지라도 이 원칙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일반 은총의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의 법칙입니다. 교육을 많이 받으면 여러분 부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내자마자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교육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작년 초반에는 출애굽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율법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
문명 국가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법칙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좋은 만남의 법칙이 있습니다.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거짓골이 다 돼서 그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났죠?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한순간에 그의 상황은,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만남은 중요한 것입니다.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으로 심으면 육을 거둘 것이고 영으로 심으면 영을 거둘 것이다. 심었는데 못 거뒀다?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에는 드림과 나눔의 법칙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창고에 문을 열고, 하늘 창고에 문을 열고 너희 창고에 그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나그네 된 자와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속 복을 준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롭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소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이 풍요로운 삶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체제입니까? 자본주의가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못 살게 해요? 아니면 사회주의가 그래요? 정치 시스템이 아니에요. 죄락입니다. 죄가 사람들의 그 평안한 삶과 풍요로운 삶을 방해하는 거예요. 빈곤의 문제, 죄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고, 그 죄가 인간을 서로 구속하게 하고 못 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종 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예속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본문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두 어린 아들을 빚쟁이에게 종으로 보내야 되는 그러한 딱한 처지에 놓인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요, 엘리사 선지자의 그 신학교 신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얼마나 특심했느냐 하면 생업을 다 내려놓고 신학 공부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급전을 썼던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고리대, 사채 이런 사람들의 돈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 아니, 이 남편의 그 죽음을 아파할 겨를도 없이 빚쟁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돈을 못 갚으면 너의 두 아들을 내가 데려가서 종을 삼겠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한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빚은 곧 죽음입니다. 이 여인에게 빚은 자식을 빼앗기는 그러한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빚이 죄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꾸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빚의 속성과 죄의 속성은 너무나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이 여인의 빚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오늘 그 문제를 살펴보면서 혹시 여러분 안에 죄의 문제, 빚의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원칙 아래서 한번 살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주보 안에 메모할 수 있는 빈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의 상황에서 이 빚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빚도 어지간해야지 그게 내가 어느 말미만 주시면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러지,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능력이 없어요. 지금 나와 내 자식은 죽음의 자리로 몰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죄악으로 몰고 갑니다. 그 죄악 때문에 마치 빚진 자가 헤어나올 수 없는 것처럼 중독과 우리를
죄악 속에 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여러분, 철없는 딸이요 20대 초반에 사채를 썼어요. 그런데 이 이자율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이 아이의 빚을 갚으려고 하다가 도저히 갚을 수 없어서 둘이 유명을 달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도 우리에게는 종종 들립니다. 돈은 중립이에요. 그런데 돈이 악하게 쓰는 사람 손에 넘어가면 악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는 그 현실을 빨리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현실을 인정하면요, 우리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구원자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장 잘한 게 무엇이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게 가장 잘한 거예요. 엘리사의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엘리사는 그 이름이 하나님은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원자를 만난 사람은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Help me.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가 너가 구원자를 만나는 길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아니 예수 좀 얌전하게 믿으면 안 되냐, 교양 있게 좀 믿으면 안 되냐, 왜 기도를 그렇게 소리내서 하냐, 그런 말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수 믿는 분들 안에도 어떤 분들은 좀 얌전하게 믿자, 소리내서 꼭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이 귀가 멀었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몰라서 그래요. 성경의 대부분의 기도는 통성기도입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여기서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90% 이상의 기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통성기도예요.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가장 빨리 응답받은 것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증거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빨리 응답하신다고요? 원리는 간단해요. 여러분, 애가 울어보세요. 애가 자지러지게 울어보세요. 그러면 부모는요, 예배드리다가도 뛰어나가요. 부엌에서 일하다가도 뛰어나가는 게 부모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교양을 운운한다거나 내 성향은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없는 성향이야, 이렇게 말하신다고요? 아직 급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 구원자라고 믿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소리질러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만나고 엘리사의 가르침에 순종했습니다.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든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마라. 많이 빌려라.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요, 집에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찬장 안에 옛날 우리식 그 소주병에 기름 받아서, 참기름 받아서 우리 어머님들 썼던 것,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 기름 하나 남은 게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은혜의 총량으로 생각하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 똑같다 이렇게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품이 되었던, 여러분들의 재능이 되었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점에서 하나님은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어린아이가 자기 점심때 먹으려고 엄마가 사줬던 그 작은 도시락이었어요. 그것이 들려지자 예수님 손에서는 오병이어로 15,000명 이상,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무너진 것은 장수의 날카로운 칼이 아닙니다. 어린 소년의 다윗에게 들려있던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 장군은 무너진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손발이 없어요. 장애도 중증 장애입니다. 수많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지금 전도자로 살고 있고요. 이 친구가 무려 지구를 13바퀴 반 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의 전도자로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요, 여인에게 마을에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합니다. 빌려오는데 많이 빌려라. 여러분,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아십니까? 이 여인의 백그라운드를 다 아는 마을이에요. 야, 저 남편 잡아먹은 여자다. 아니, 저 집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런 복을 못 받은 그런 집 아니야? 여러분, 이 여인은요, 그 동네에서 왕따였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다시 그릇을 빌리라고요? 돈도 안 빌려주니까 물론 그릇 정도야 빌려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얼굴을 들고 돌아다니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 가면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가정에 초대합니다.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이라고 하는 여자, 그 당시에 여자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것은 몸 파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요, 불쾌한 거예요. 감히 자기 집에 이 창녀가 들어오다니 말이 되는가.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발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여인은요, 그날 그 집까지 오는 그 거리에서도 얼굴을 들 수 없는 여인이에요. 남들의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만나야 산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로, 나는 예수님께만 가면 나는 용서받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예수님의 발 앞에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너는 의인이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신학생의 아내인 이 여인도 어떻게 다음의 일이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선지자가 시킨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릇을 빌리고 순종했던 그 여인의 일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순종했다고 다가 아닙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기의 어린 두 아들과 함께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이 여인은 아이들과 엘리사 선지자가 시킨 대로 이 병을 들고 기름을 부어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그릇이 다 찰 수도 없는 분량인데 불구하고 부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구약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골방은 어떤 곳인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골방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골방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곳이라는 거예요.
골방이 바로 예배의 자리요, 골방이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6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추억의 장소가 있습니까? 어느 자리였습니까? 여러분들의 골방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애용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골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토요일 날 새벽마다 내일 예배,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표 기도자의 기도와 말씀과 심지어는 우리 예배를 마치고 식사 교제하는 그 가운데, 우리의 교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큰 고기 뱃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이 단지 고난만이 아닌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 안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써니차 권사님 축복합니다. 이 항암 치료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사모하는 골방,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라마나옅과 같은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라마나옅이 어떤 곳입니까? 지명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웠던 그 선지자 사무엘, 그의 고향이 라마나옅이에요. 그가 백성들에게 약속합니다. 내 평생 죽는 날까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는 은퇴해서 이 라마나옅에 가 있었지만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있던 그곳에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도망갔습니다. 사울 왕이 이 소식을 듣고요,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잘됐다, 너는 죽었다.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라마나옅에 들어간 그 군인들이 갑자기 성령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찬양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잡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다시 두 번째 군사를 사울왕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그 마을에만 들어가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사울왕이 직접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잡아야 되겠다. 큰 칼을 옆에 차고 사울왕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은혜 받으러 온 자리가 아니에요. 다윗을 잡으러 온 자리예요. 그런데 사울왕조차도 성령에 감동돼서 예언을 하고 찬양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가,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의 예배당의 자리가 라마나옅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은 끝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6월 마지막 주일 하면 저는 가슴이 떨립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1973년 6월 마지막 주일에 처음 모교회에 출석해서 찬양 부르고 예수님 얘기 듣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1999년 6월 마지막 주일 중국에서 유학생으로 있을 때 제가 성가대였습니다. 성가대 지휘자는 우리 김창수 집사님, 예, 우리 성가대 다 들어갔어요.
새로 지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성가대로 이렇게 테너파트에 앉아 있는데 다 들어가면 잠깐 묵상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입에서 기도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회개할 제목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죄의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촉촉하게 적셔준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렷또렷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날 저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른 그 콜링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에게 그날 그 자리는 라마나요시였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도 그냥 예배의 날이니까, 주일이니까 가자. 조목사 얼굴 봐서 또 안 가면 또 전화 오니까 가자, 이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라마나요스는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은혜 받을 기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안, 말할 수 없는 감동, 말할 수 없는 은혜, 그것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라마나요시에 있는 사람이에요. 골방에서 이 여인은 그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이제 그 기적은 거기서 기름 정도 얻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골방에서 부흥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골방에서,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꿈을 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릇이 다 찼습니다. 그 여인이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부흥은 남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요, 생존만 해라 그 수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은,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은 생존을 넘어서서 정말 기쁨의 부흥을 말하는 것이에요. 차고 넘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는데, 남자가 7절 읽고 여자가 8절 읽고 그렇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다 같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늘아버지는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하 4장의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혹시 이런 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궁금해요. 이 여인은 도대체 빈 그릇을 얼마나 준비했을까?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해요. 저만 궁금한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이 여인이 정말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순전히 믿어서 그랬다면 다라이, 죄송합니다. 다라이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바케스? 바케스 아니에요? 예, 하여간 큰 양동이, 뭐 항아리, 이왕이면 크면 클수록 좋잖아요. 뭐에 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게 가져갔다면 이 여인은 그 빚을 갚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이 여인도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병에서 기름이 나올 때 야, 요 정도면 이건 빚을 갚는데 다 됐겠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건 내 거다. 이 느낌이 오지 않았을까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속물인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야, 요거 한 양동이 요 정도 찼으면 야, 이건 집이 한 채인데? 더 큰 거에 찼으면 이야, 이건 차가 한 대인데? 이런 느낌이 오지 않았을까요? 야, 우리 아들 유학 보낼 만큼 되겠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기름에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그릇이요. 문제를 하나님에게서 찾지 마세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다 같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전쟁에서 살아남기만 해도 좋겠다는 그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생존을 넘어서 부흥을 경험한 몇 안 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대한민국 경제 번영의 민주화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우리 칭호밸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제 부흥을 써가는 그 일에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저의 초대에 여러분들 아멘으로 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크게 가지세요. 혹시 여전히 아직도 만리장성과 같이 두터운 벽이, 의심의 벽,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회의적인 생각의 벽,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로 물리치셔야 됩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홍수로 뚝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학교 갈 때 늘 걷던 뚝방길인데요, 이것이 여름에 뚝에 물이 찼더니 뚝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의 불신의 벽, 의심의 벽, 부흥은 이 시대에 없다라고 하는 그 관념의 벽은 기도의 물이 차오르면 차오를수록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약속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돌파의 일을 우리 한번 봅시다. 엘리사를 만나 기적을 맛본 그 여인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